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드디어 도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0여 년 만에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오니까 그 주민들이 뭐 난리가 났죠. 여기 지금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20절에 이 나오미는 전혀 반가운 모습으로 그들을 또한 인사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는 기쁨에 가지고 오지 않다. 나는 슬픔과 괴로움의 여자다. 나를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그 슬픔, 그녀의 그 남편과 자식을 잃은 그 모든 희망을 잃은 비참한 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더 이상 나는 기쁨의 연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정말 풍족하게, 즉 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정말 희망을 찾아 곡식을 찾아 모압에 갔지만은 사실은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지만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또 21절에도 20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괴로움을 이렇게 더하게 한 아주 심한 어떤 그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가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금 자기의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언뜻 보면은 나오미의 마음이 무척 힘들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아무런 희망이 기쁨이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2절은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은 룻기 1장의 전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적인 사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1장 1절부터 이 나오미는 남편의 주도하에 남편이 메인 주인공이 되어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는 나오미는 그저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슬픔과 괴로움의 그런 10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는 나오미가 주체가 되어서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인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왕가의 씨를 조상을 어떤 족보를 이루는 놀라운 이제 일들이 전개되는 그 힌트, 희망의 힌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보리를 추수할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추수할 수 있는 수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그 자체가 빵집이란 뜻입니다. 정말로 빵이 풍성한,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 그곳으로 이르러서 하나님의 희망이, 생명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보리 추수하러 갔다가 룻이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나중에 결혼까지 이루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나오미처럼 우리 환경에 그저 빈 껍질, 괴로움, 정말 나의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쓴 괴로움이다. 나는 정말 풍성함으로 갔다가 빈손으로만 왔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 옆에 놀라운 보물과 같은 그의 며느리 룻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들레헴의 그 보리를 추수하는 놀라운 봄의 축제의 장소로, 생명의 수확의 장소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직장과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 그리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지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세밀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 은혜의 손길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만은 나오미 스스로는 전혀 환영을 그리고 인사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마라와 같은 쓴 괴로움의 상태에 있고 풍성함은 보이지 않고 빈 털털이 같은 가난한 모습, 정말 비참한 모습만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며느리 룻이 있었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수확의 계절, 봄의 희망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곁에 조용히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환경,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들, 직장, 주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